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들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한몸 이룬 포도의 성도들 한번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라보시면서요. 네,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릴 때도,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올릴 때도요, 이렇게 다 마음이 이게 실린 마음의 느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도 따뜻한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심호흡을 한번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요. 자, 한번 깊이 이 들숨으로 깊이 호흡을 쉬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생기의 호흡,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된지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내가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페인 남동부에 위치한 알리칸테에 높이 약 200m, 그리고 47층의 유럽 최고층 인템포 아파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아파트는요, 이 총 2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후에 이 설계가 변경되면서 47층짜리 아파트로 지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 단계에 가서요, 그 시점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27층에서부터 4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증축 시 이 엘리베이터 설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거를 빼먹을 수 있나 싶으시죠? 공사에 투입된 그 많은 인력들과 현장 감독관들이 어떻게 완공 단계까지 그걸 모르고 빼먹을 수 있을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먹었어요.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아무리 최고급 아파트 최고층이라고 해도
여러분 21층에서 47층까지 걸어가야 한다면 여러분 생각에 그 아파트가 정말 좋은 아파트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건축 과정은요 이미 완공 단계에 이르렀고 이때 다시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 외벽을 따로 만들고요. 그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본래 디자인과 다르게 이 외관상으로도 건물의 심미적인 완성도를 떨어뜨린 일이 되었다는 아주 그 혹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손실이 따르는 것이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초고층 건물은 아무리 화려해도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사실은요 오히려 초고층이라는 이 건물의 탁월성과 장점을 가장 치명적인 결격 요소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결정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가 빠지거나 뒤늦게 그것을 갖추려고 한다면 인생의 성과는 헛수고와 손실로 점철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아주 중요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완전한 설계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은 열방 가운데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케 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그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예배하는 땅으로 회복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설계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의 정복을 완성한 듯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설계의 기초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설계가 완성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상과 계획이 끊임없이 그 계획을 끊임없이 의식하던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였어요. 그가 세운 통일 왕국은 오랜 세월 외면당했던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과 계획을 실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즉위 이후의 행보를 깊이 추적해 보면서 다윗의 남다른 영성과 그의 목적 의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참 많이 가슴이 뛰었어요. 이 시대 다윗의 행렬 가운데 도열한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 목적의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그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족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는 오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그 유례 없었던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에 성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승리의 원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의 승리의 원인 첫 번째는 바로 목적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이방 세력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여부스 사람들은 당시 시온 산성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지만, 여러분, 이 한 곳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들을 절멸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고 전멸하는데 실패했고요. 후세에 이 베냐민 자손들 역시 그들에 대한 정복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 산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곳이 어디였죠? 이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던 모리아산 정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장차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에 이 세 가지 장소 의미만 들어보셔도 지금 이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장소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성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곳은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요, 단 한 번도 온전히 정복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이 시온의 지형은요, 이 경사면이 아주 가파르고 밖으로부터 접근이 불가능한 지리적 환경에 위치해져 있었어요. 게다가 북쪽과 서쪽에는 아주 기괴하고 흉물스러운 형상이 그 벽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자들은 천하의 수비 시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에 호전적인 민족이었던 여부스 족속의 특징이 더해져서 그냥 어느 민족도 함부로 그들을 건들지 못했어요. 여부스 족속은 오랜 세월 다른 민족의 침략 없이 안전하게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거주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영적 요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여전히 이방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요, 여러분 사실 엄청난 굴욕과 수치였지만 놀랍게도 그동안 이 현실은 아무런 저항 없이 모두에게 수용되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 중심부 시온성에서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체제에 저항하고 있었어요. 사울왕 역시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곳에 그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 영적 현상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 말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정복할 엄두를 내지 않았다는 점 말이죠. 원래 이곳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탈환해야 할 약속의 땅의 중심부였어요. 그러나 그동안 그들은 이 여부스 족속의 거주에 대해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공존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주목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의식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성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이방 세력의 잔존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보좌에 오르자마자 그는 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강은 아니었잖아요. 도망자 신세에서 헤브론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이제 자신의 통치권을요, 온 이스라엘에 확장한 이 시점에 그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곳에 잔재했던 이 여부스 족속과의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이 전쟁에 특별한 의미와 의지를 두었다고 해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반영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 민족이 진정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이 정복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의 산성에 하나님의 거처가 회복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에게 빼앗겨버린 이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또다시 전쟁부터 합니다. 시온 산성으로 향합니다. 여부스를 잡으러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다윗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 집요한 집념은요, 다윗의 소년 시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다윗의 행적 속에 숨겨진 그 비밀 코드를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다윗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51절과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누구의 머리죠? 골리앗이죠. 여러분, 소년 다윗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골리앗의 머리를 따들고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 갔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대 장수는요, 전장에서 승리할 때 그 적장의 머리를 잘라서 통상적으로 도시의 한복판이나 자신의 고향 땅 마을 입구에 걸어두고는 했습니다. 이 머리는 한 인격과 존재의 영광을 상징해요. 자, 그러니까 적군의 머리를 잘라서 어떠한 장소에 매달아 놓는다는 것은요, 완전한 정복과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당시 사울 왕조의 수도였던 마하나임도 아니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걸어와 그 머리를 걸었습니다. 바로 여부스 족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곳까지 그의 머리를 들고 왔을까요? 소년 다윗이 적장의 머리를 질질 끌고 그 먼 곳까지 걸어와서 그 승리의 상징을 왜 그곳에 걸어둔 것일까요? 여러분, 그는요, 출애굽 이후 사사기 480년, 사울 시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점령된 적 없었던 여부스의 요새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 그 도성 중심에 여러분, 이 승리를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말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분의 뜻에 대적하는 저항 세력으로 남아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향한 거룩한 선전포고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소년 다윗의 걸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전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후세의 학자들은 골리앗의 머리가 꽂힌 지점이 어디일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매달아 만군의 여호와의 승리를 선언했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완전한 승리가 선언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블레셋에 의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있던 그때 소년 다윗은 거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그냥 돌멩이로 쳐 죽인 것도 모자라
당시 여부스 족속에 지배하였던 예루살렘 한복판에 이 장수의 머리를 들고 올라가 이 성에요 보란듯이 내걸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바로 그때 다윗이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정복되지 않는 적군의 땅 예루살렘 그 시온 산성에 서서 그는 결의를 다졌을 거예요. 내가 기필코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 이 승리를 확정 지으리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로 이때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시온성 위에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여러분, 이 한 줄에서 무엇을 읽어 내려가십니까? 저는 이 한 줄에서 다윗의 정확히 겨냥된 의도를 읽습니다. 이 한 줄에서 다윗의 초지일관 투철했던 목표를 읽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택과 이 전쟁과 이 승리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 어떤 전쟁보다도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정복과 승리에 대한 탐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과업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의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자 했던 이유가 단순히 자기 백성에게 국토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이 영토를 향한 지배욕, 영토 확장과 지배욕으로 그토록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먹고 살 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요.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설계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이 목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이후 이 미정복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요, 역사상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곳을 위해 피를 흘리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싸우고자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꿈꾸지 않았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동안 자신의 모든 공헌까지도 오직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 존재했다는 듯이 이 난공불락의 성을 침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세력을 격파하고 그들의 잔존하던 말뚝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적의 승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온전한 목적으로 견인된 승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 목적의식을 우리의 삶의 본질로 삼아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계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설계는 무엇입니까?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오직 성공과 행복과 편안한 삶을 위해 즐기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까? 십자가 핏값으로 산 인생, 그냥 오로지 돈과 성공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죽어서 천국까지 가면
그냥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혼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목적을 이해했다면, 이 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일어나 여전히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견고한 적군의 진을 공격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남아있는 저항 세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그 잔존 세력을 완전히 진멸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세력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적군의 요새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굴복하지 않는 나의 의, 은혜에 저항하는 나의 교만, 거룩한 통치를 거부하는 나의 정욕.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적의 요새인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 요새를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들과 공존하기로 했어요. 두 마음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영혼의 보좌에 두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부에 그분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중심에 풍성한 임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벽 위에 그분의 승리를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세요. 싸우세요. 싸우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정복하고자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십자가에 굴복하지 않는 나의 의, 은혜에 저항하는 나의 교만, 거룩한 통치를 거부하는 정욕의 요새를 탈환하세요. 저는 또한 포도의 성도들이 아무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 시대의 정신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시대의 중심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율에 없었던 승리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방법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여부수 족속은요, 다윗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말할 수 없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강한 다윗의 군사력을 비웃고 조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는요, 군사력 이전에 그들이 갖추고 있었던 이 요새의 방어책이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그냥 결코 누구도 자신들을 점령할 수 없다고 자신했던 것이죠. 앞서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은요, 그 지역을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만들었던 것은 여러분, 그곳의 지리적인 환경이 그냥 천혜의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그 높은 곳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편 기드론 골짜기에는요,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었는데요. 이 시온 산상에 거하던 여부수 족속은 바로 이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지하 수로로 연결해서 그 성 안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공성전이 벌어져도
여부수 족속 사람들은 지하 수로를 얼마든지 그 식수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물을 길러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이 성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그 수로 시설은 그들의 국방력의 아주 특별한 강점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천혜의 방비력을 갖추고 또 결정적인 생존과 군사 자원의 공급 체계까지 갖추던 이 여부수 족속의 요새를 어떻게 대체 다윗이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이 성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지역을 탐색하고 탐사했을 거예요. 그때 그는 이 성을 탈환할 결정적인 전략을 얻습니다. 한번 이 전략이 어디서 나왔는지 8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여러분, 이 전략이요, 바로 물 깃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를 위해 발견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높은 절벽인 이 시온 산성의 기온 샘물을 끌어들이는 데 사용되었던 지하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로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그 지하 수로로 병사들을 잠입시키는 것이었죠. 병사들이 그 수로를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보란듯이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여부스를 곧바로 탈환해버립니다. 많은 피를 흘릴 필요도 없었어요. 많은 희생을 감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열어주셨던 이 싸움의 전략은 너무나 명쾌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강한 것을 약하게, 약한 것을 강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법의 승리죠. 여러분, 여부스족이 자랑 삼았던 결정적인 자원은 결국 그들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 이 자랑은 틈이 되었어요. 적이 가장 자신했던 전략의 공급처는 다윗에게 역이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의 자랑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위에서 인생의 자랑과 약함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이 자랑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약함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인생의 강함은 결정적인 틈이 되기도 하고요,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번영에 기대어 그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부스는 역사적으로 침략받아본 적 없던 자신의 난공불락 요새를 의지해 그들의 안전을 확신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확신을 부끄럽게 만드셨고 그들의 노력을 무익한 것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자원에 기대어 사치스러운 행복에 빠져 살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돈 좀 벌린다고 돈에 기대고, 이름 좀 있다고 이름에 기대고, 건강하다고 건강에 기대어 살면서 인생의 안전을 추구하고 확신하다가 인생의 성읍을 빼앗기고 말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강함을 자신하는 것에서부터 나오고요,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어느 인생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매달린 자만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여러분, 마침내 시온은 다윗에 의해 점령되었고 이후 그 봉우리 위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는 이곳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안치해요. 다윗의 궤적은 예루살렘을 세우고 시온산을 빼앗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성전을 세우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그런 그의 행적 속에서 그가 결코 자기 인생의 목적을 권력과 지위 위에 두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통치 선언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삶의 목적이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이 자체의 감동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다윗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윗의 전성기를 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두로의 왕 히람이요, 다윗을 위해 최고봉 목재와 석재를 가져다가 그를 위해 왕궁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다윗의 집을 지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필적할 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에 대한 다윗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 강성하여 갔다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할로크 부가돌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자면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해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 강성함은요, 단순히 연이은 성공 사례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성장 이야기이고 또한 성숙의 이야기예요. 동시에 이것은 다윗이 더욱더 다윗다워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다윗다워진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은 잘 변합니다. 인생의 변화에 맞게, 변화된 삶의 내용에 맞게 목적이 변해요. 초점도 변해요. 본질도 변합니다. 쉽게 뿌리와 단절됩니다. 한때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열망과 예배적 초점을 가졌던 사람들도 도리어 성공 앞에서 변질되고 안정적 기반 위에서 허약해지고 고난이 지나간 뒤 빛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것만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인생의 키워드를 여전히 똑같이 적어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명, 부르심, 사랑, 순전함, 예배, 성교, 부흥, 목마름. 퇴색되지 않는 이 키워드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속된 주제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만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인생의 키워드를 여전히 똑같이 적어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명, 부르심, 사랑, 순전함, 예배, 성교, 부흥, 목마름. 퇴색되지 않는 이 키워드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속된 주제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목적은 도피 생활과 정치적 망명과 수많은 전쟁과 권력 다툼 안에서도요, 변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오랜 적대감에도 영원히 피폐해지지 않았고, 블레셋과의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도 도끼와 악만 남은 상태가 되지 않았어요. 과거의 업적과 공로만 우러먹으면서 그냥 명성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는 왕의 보좌에 오르고서도 사치스럽고 쾌락적인 삶에 탐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설계에 충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진정으로 안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안전이 수많은 전쟁을 담보로 할지라도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집트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요, 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유일하게 건재한 건축물입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과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파로스의 섬의 등대와 같은 건축물들도 기록상 그 일화들만 남아있을 뿐이지 실물이 보존되지는 못했어요. 역사 속에 수많은 전란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죠.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 위험이 너무나 특별했으나 결국 시간 속에 사라지고 마는 수많은 것들과 달리 피라미드가 4,000년이 넘도록 여러분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규철 씨의 이 사물의 뒷모습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피라미드의 원형 보존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라미드의 단호하고 명료한 기하학적 형태에는 더 이상 덧붙이거나 덜어낼 것이 없다. 무너지지 않는 것만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적인 것처럼 피라미드에는 무너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피라미드 설계자들은 중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중력을 설득하는 방법을 택했다. 원하는 높이의 마지막 돌 하나를 올려놓을 수 있기 위해 수만 개의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쓰러질 것은 처음부터 쓰러뜨렸고 기울어질 것은 처음부터 기울여 놓았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굉장히 심오한 통찰을 느꼈습니다. 쓰러질 것들은 처음부터 쓰러뜨렸고 기울어질 것들은 처음부터 기울여 놓은 건축. 그래서 4,000년이 지나도록 믿을 수 없을 만큼 건재한 건축물.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삶에서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쓰러질 것은 처음부터 가져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기울여질 것은 애초부터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게 인생을 쌓아 올려야 어떠한 흔들림에도 어떠한 자극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수만 개의 돌의 하중도 견딜 수 있어요. 결국엔 존재하는 한 거부할 수 없는 중력마저도 설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국 쓰러지고 말 것과 기울어질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돌들로 여러분의 인생에 집을 지으시겠어요? 온갖 자기의 의, 자기 확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감정, 기분. 여러분, 이러한 돌들은 언젠가 붕괴됩니다. 절대 설계에 고려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설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위에 삶을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위에 삶을 올려놓으세요. 그럴 때 할로크 부가돌,
여러분의 인생은 다윗과 같이 남다른 보폭으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에 땀이 나게 뛰어도요, 큰 걸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다윗의 인생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확장됐습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스라엘의 국토 경계는 놀랍도록 확장되었어요. 다윗의 통치 시기 이스라엘의 전 영토는요, 자그만치 10배로 확장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에 자주 침입하며 그들을 괴롭혔던 적들을 완전히 소탕합니다. 그 최고의 정복자였어요. 또한 그는 탁월한 전술가이자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교역로를 건설해서 주변 지역으로부터 활발하게 물자를 공급받았어요. 이때 아시리아, 아라비아, 이집트, 페니키아, 그 먼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부가 이스라엘로 밀려 들어옵니다. 물밀듯 밀려 들어와요. 이 상업 도로들을 통해 각 나라의 물자들과 문화가 날라졌어요. 이전에는요, 결코 누려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지배했어요. 다윗은 이러한 권세와 자원들을 훌륭하게 통제하며 조직적으로 경영해냈습니다. 그는 당시 근동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됐어요. 그의 이 화려한 통치와 안정적인 경영에는 바로 변함없는 목적의식이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이 중심을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된 그 수많은 성공과 번영을 이 목적 아래서 해석했습니다. 은혜 위에서 해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선순환은요, 바로 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겸손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 도면 위에서 인생을 시작하고 성장하고 완성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 위에 삶을 올려두는 진정한 할로크 부가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포드처치의 다음 걸음 역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은혜의 큰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고 세우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겸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사랑하는 포드처치의 다음 걸음이 할로크 부가돌의 큰 걸음의 은총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요새를 탈환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세움받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순간에도 나 주와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순간순간에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게, 나의 맘을 주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의 열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 어느 시절 어느 한때 좋은 인생의 땅 위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인생의 모든 마디마디마다 주님 앞에 드려져 있는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나아갔던 그 다윗의 중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던 그 다윗의 중심이 그의 인생 전체의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이 소년 다윗의 마음이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그의 인생 성공의 정점에서 그의 인생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게 만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또한 이 다윗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로쿠브가돌, 이 하나님의 큰 걸음이 다윗의 이 작은 걸음에서부터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포도처치의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케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인생이 그 어느 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시대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는 거룩한 영광, 거룩한 분노, 거룩한 갈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십시오. 다윗의 중심이, 그 불붙은 중심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주 하나님 감동의 목대 충만으로 이루어진 고백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 인생의 거룩한 목적이 되는, 이 거룩한 목적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중심 대신 선포하며 이 세상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내게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오직 예수. 아멘. 예수 나의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 선포하며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중심 대신 예수, 교회의 중심 대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신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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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오셔서 주님의 보좌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 대항하는 나의 의, 은혜에 저항하는 나의 교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거부하는 나의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으로 점철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견고한 요새,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여 저항하는,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자신이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친히 이 대적의 성목을 여시고 주님의 왕의 통치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하는 이 시대의 중심에 거룩
거룩하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일게요. 주님의 통치를 선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왕국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하고 거부하는 은혜에 저항하는 자의 조합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대항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오셔서 주님의 주인 되신 그 인생의 중심, 시대의 중심에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초청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의 은혜를 초청하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오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여 오셔서 주님의 주되심을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 중심에 이 시대의 중심의 메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시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좌절시켰던 이제 더 이상은 한 걸음을 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약함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재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약함은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패의 틈이 되게 하시고 여부수족이 자신이 자신하던 방위책을 통해서 그 성이 함락되는 장면처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외에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의 자원들을 주님 앞에 높이 들 때 우리가 기대어 섰던 그 안전한 성읍을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약함이 곧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만 있다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여러분, 원래 이 원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에게 강함을 주고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신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약하지만 내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내가 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위해 하신, 주께서 하신 일들에 기대어 서는 인생,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백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강하다고 고백합니다. 연약하지만 강하다고 선포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누가 이 시대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겠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자신이 있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인생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는 강하다고, 나는 부하다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위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인생의 믿음의 저력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시작된 거룩한 은혜, 하나님과 부하나의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할지어다. 아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나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우리 전심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광이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평생의 삶, 주께서 행하신 일들에 기대어 서는 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존귀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승리만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편법을 쓰고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의 할로크 부가돌은 그가 소년 다윗으로 그 먼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나의 하나님의 영광, 나의 하나님의 통치, 나의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리라. 주님,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주님의 땅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걸음으로 걸었던 소년 다윗의 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인생의 큰 걸음을 하나님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로크 부가돌의 시작은 바로 그 걸음에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요, 이방 족속들로부터 영화롭게 하시고 바다의 풍부가 그에게 몰려오게 하시고 수많은 열강들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그의 중심의 고백으로부터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고백은 없이, 이 하나님 앞에 결정된 중심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영광, 은혜만을 얻고자 해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에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과 헌신에 대해서는 모른 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일 성수 문제 가지고 갈등하십니까?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 왜 갈등하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보드 처치가 이 시대에 남다른 중심을 가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코로나 시대, 편의주의에 물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몸과 마음을 헌신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인생의 6걸음을 떼므로 주님이 주시는 할로크 부가돌의 인생, 큰 걸음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이렇게 나의 인생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영광을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이 삶의 6걸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대 한복판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 영광을 영광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겸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관제로 부어드리기를 원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붉은 영광의 헌신이 하는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주시옵소서. 하염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의 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가며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영혼 안에 주를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목적과 뜻과 계획의 설계도 위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성장하며 완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기쁨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의 헌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는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자원과 노력과 결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은혜로 아는 겸손, 은혜로 아는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바로 그 고백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높일 때 다시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브로크 하나님이 주시는 큰 걸음, 은혜의 큰 걸음이 다시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드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포드 처치의 다음 걸음에 큰 걸음이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크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한 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큰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